또 6월 13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좀 함께 시청하고 또 함께 드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함께 예배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더해주시길 함께 예배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떨어져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을 바라기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저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참 행복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전신갑주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은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불안해지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 삶의 밭에 잘 심어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주세요. 저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곳 새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18절까지인데요.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또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 이제 군인의 이 로마 시대 군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옥중에 있는 바울은 지금 바울이 어디 옥중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나 아주 구속이 아주 심한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연금 상태 정도의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촉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경영학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한계는 100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120%, 130%가 있는데 학교에서 신학교가 아닌 이상 일반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차이과학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 120, 130%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칠 때 너무나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넘어뜨려 갑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행동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특별히 믿는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그런 단계의 영적 전쟁부터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큰형님, 형수님도 다 목사님이고 또 장조카도 목사인데 제가 집사 시절에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요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형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형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탄 마귀들도 아주 쪼무레기 때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서 커가면 사탄 마귀도 점점 더 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크는 그래서 성인이 되는 단순한 그런 것보다도 물론 인간도 상당히 커갈수록 고민도 많고 할 일이 많아지겠죠. 군대도 가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영적인 또 이 전쟁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에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귀라 그러면 뭐 뿔이 나고 말이죠. 얼굴에 시뻘겋고 털이 나고 막, 또는 뭐 이상한 얼굴 가진 것이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천사처럼 포장하고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는 것 중에서도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앞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전신을 방탄조끼,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죠. 뭐 무슨 히어로들이 입은 막 그런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요,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지만 이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의 주관자요,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군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커갈수록 우리를 상대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도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무장을 안 하고 말이죠. 전쟁 때 방탄조끼도 안 입고 철모도 안 쓰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 무기 또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승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먼저 그럼 우리가 이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대 국가들에게 로마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로마, 그것을 가능하게 한 로마의 힘은 바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마된 로마 군대라는 것이죠. 서양 고대사학자, 우리 배은숙 고대사학자의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세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 군인은요, 징집 대상은 17살부터 46살 이하의 남자라는 거예요. 거의 한 30년 이상을 징집돼서 군인로 복무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힘이 센 시기에 남자를 뽑는 이유는 고대 전쟁 장비가 대단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군인 한 사람이 갖추는 장비의 무게는 이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가 2kg, 이 사슬로 된 갑옷이 12kg, 또 벨트, 허리띠가 1.2kg, 방패, 이 방패를 이렇게 메고 이제 전쟁에 나가죠. 이게 10kg, 이 칼과 칼집이 2.2kg, 단도, 또 짧은 칼과 칼집이 1.1kg, 투창, 긴 투창이 던지는 거 있죠. 이 투창이 1.9kg이니까 총 30.4kg. 30.4kg면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몸무게인데
그거를 온몸에다 지고 뛰고 싸우고, 예? 이 수십 킬로를 걸어가고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리를 얻고 가면 간단하지만 이 모든 장비를 그때그때마다 빼서 쓰고, 예,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이 30kg 무게를 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적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기본 체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 전자전도 아니고 어떤 그 무기를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체력이 약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대를 위해서 받는 신체 검사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특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은 모두 있어야 됐어요. 오른손잡이가 일반적으로 할 때 왼손은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냐?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일반적으로 볼 때 왼손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군인은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노역도 해야 되잖아요. 뭐를 나르고. 그러니까 손가락, 10손가락이 없으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손가락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투창을 던지거나 검을 짚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무기를 꽉 움켜줄 수가 없잖아요. 또 좋은 군인은 이 좋은 시력과 넓은 가슴, 든든한 어깨, 근육, 억센 다리, 발, 긴 손가락과 강한 팔, 또 이 가늘 허리. 이 허리도 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이 비둔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도덕질하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한 군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전쟁인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이보다 더 강한 무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더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그런즉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까지는 알겠는데 이 호심경이 뭐냐?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갑옷 속에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로 만든 소위 말하는 방탄조끼 안에 이 내부 쇳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흉배라고 하기도 하고 갑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 말하면 뭐예요? 방탄조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그 구리로 된 거를 속 안에, 갑옷 속 안에 넣어야지 창이 갑옷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심장을 뚫는 걸 막을 수가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군인의 군화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가 창이나 칼을 막아야 되죠. 그렇죠? 이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옛날에는 화살에 불을 붙여서 말이죠. 화살이 날라면 이걸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쓰는 우리말은 철모죠. 철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의 이 장비를 비유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갈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서서, 이게 서라는 것은 긴급. 그죠? 우리가 전쟁 나갈 때는 서서 나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서서 어떻게 할 거냐?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이제 무장하라. 근데 무장을 하는데 4가지 무장을 하는 거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띈다는 건 뭐냐? 로마 군인은 갑옷을 입기 전에 허리띠를 떼, 허리띠. 허리띠는 그 옷을 정돈하며 무기를 걸 장소를 제공하죠. 그죠? 우리 군인들도 허리에 이제 단대를 매면 거기다가 뭐 칼도 차고, 그죠? 수통도 차고 말이죠. 때로는 거기다 이제 탄알도 차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허리띠가 가장 중요하다는 허리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복음의 실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 곧 이 믿는 자의 성실과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군인이 허리띠나 흉배가 이 조끼, 방탄조끼가 움직임을 쉽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진리는 자신과 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거 뭐예요? 제일 중요하죠, 허리띠. 그래서 역도선수도 허리띠를 굵게 매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웬만한 힘을 쓰는 운동은요, 딱 허리띠를 굉장히 튼튼하게 매죠. 야구선수들도 아주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매고요. 웬만한 이런 어떤 투척 경기, 뭘 던지고 막 이런 거는요, 역도 이런 거, 힘을 쓰는 거 다 이 허리띠를 든든하게 매죠? 그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허리띠를 매고 이제 6장 14절에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회심으로 얻어지는 칭의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군인 흉배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의, 성화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런 마귀의 공격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성화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적의 칼과 창으로부터 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15절에 가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자, 이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니까 이게 무슨 복음을 전파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앞에 10장 16절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는다 그랬죠. 서 있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서 전쟁터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그죠?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총알이 빗발치는데 머리를 뭐 쳐들기가 어렵죠. 머리 쳐박고 그냥 총알 안 맞으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보병들. 전쟁에 나가야죠. 그래서 적진하게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총알을 뚫고 어떻게 뛰어나갑니까? 그것은 말이죠. 평안의 신을 신어야 돼, 신은. 네? 이 평안의 신을 신어. 그래서 이 군화를 신고, 근데 그 군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평안을 준다. 우리 평안을 줘. 그래서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이 평안의 신, 이 군화를 신으면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탄 마귀하고 대적해서 움츠리고 수그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했어요. 믿음의 방패. 자, 로마 군인의 복장에 있어서 이 방패, 나무로 만든 방패는 폭이 75m, 길이가 120cm니까요. 거의 뭐 웬만한 사람 몸체만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가죽으로 이제 이렇게 씌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화살이 박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화살에 직접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로 화살을 이제 박혀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다른 갑옷을 이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라는 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 위에 이 방패가 막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정말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할 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죠. 그럼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패를 가지고 저기 화살을 막아내면서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방패는 믿음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멈추게 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7절에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명령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다 더 플러스 알파로 가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학을 했죠.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또 이제 뭐예요? 가지라. 뭘 가지냐?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구원과 이 성령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구라는 거, 이 철모, 전쟁을 해도 철모를 안 쓰고 나가면 안 되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총탄 맞으면 그건 뭐 사망 내지는 장애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투구와 또 검, 군인이 이 로마 시대 군인이 검이 없이 공격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오늘 말은 총을 말하겠죠. 그래서 투구와 검은 군인이 갖출 마지막 두 가지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모라는 게요, 이 뭐 겨울 같은 거 몰라도 여름에 그 더울 때, 그렇죠? 이 철모를 썼다는 거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임박한 위험했을 때는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철모를 벗어놓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아무리 춥고도 없고 아무리 땀이 나도 비가 와도 철모를 쓰고 나가야죠.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씀으로써 안정감을 주듯이 구원의 투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정감 또는 미래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철모, 이 투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인은 손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에는 그 검의 원천이 뭐냐 말이에요. 검의 원천은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레마, 말씀은 선포된 말씀, 또는 마음속에서 성령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3번 이제 마귀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적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군인의 이 복장을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죠. 허리띠부터 흉배부터, 그죠? 예? 신발부터,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투구부터 칼부터 모든 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제 보살피라.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자, 군인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전투복을 2가지를 갖추는 방법은 이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이 공격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기도와 일관성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네? 그래서 그리고 믿음직한 군사들과 같이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깨어있는 문자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의 간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것이야 하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탄의 영적인 전쟁 때문이라는 것이.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의 흉비를 붙이는 것은 죄를 숨기거나 키우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 위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무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다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순간도 성도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군사로 용감하게 싸우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무기 중에서, 전신 갑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는데요. 그 영국이 성공회라는 종교를 갖고 있었을 때 메리 여왕이 카톨릭이었어요. 그래갖고 카톨릭으로 국교를 이제 바꾸면서 많은 성공회 신도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개신교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메리 그 여왕 시절 종교 박해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려고 붙잡혀서 개종 안 하니까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키는데 그 여인은 화형당하기 직전에 아기를 낳고 슬프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사악한 대적자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소동을 피우면서 어떻게 당신이 신앙을 지켜서 죽는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아이 낳는 여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렵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자, 그 말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내심으로 순교를 감당했으며 거룩한 승리성에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만 쉽게 공격받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려다 이제 고발을 당했다면, 고문이나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이에요. 후회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내 신앙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미 우리는 사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다 부서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조롱했느냐? 사탄이 유혹했을 때 마틴 루터는요, 잉크병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했죠, 성령의 검,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 필수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 이 허파에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허파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의 군병된 리더들이 착용한 전신갑주의 필수 요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전신갑주를 다 입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마지막 이제 준비를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저 단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요소를 묶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검을 드는 것이며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빠한테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하죠. 그러나 장성한 아들이 너 엄마 아빠한테 맨날 뭐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어머니한테 뭘 좀 해드리겠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장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 가정, 학교, 사회, 군대 어디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상을 통한 훈련을 겸손히 받고 영과 육의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건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6주간 에베소서를 우리 나눴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4주간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신서를 차례대로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헌금은 우리 청년 선교회에서 기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교회 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바쁘고 또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는데 점점 더 어려진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주사가 이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데요.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 점점 더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돈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